아이고,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안 좋으신가? 제가, 아니에요. 제가 끊어졌다가 나갔다 들어왔어요. 네. 네. 은영 씨 얼굴 이제 잘 보이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림자. 얘가 저 모습 보이죠? 저쪽에도 한쪽이 약간 눈부시게 약간 비치죠, 그죠? 네, 창 쪽인데 원래 제가 이제 뭐 제 방에 혹시 오시면 알 수 있지만 저도 방향을 바꿨어요. 책상이 그러니까 책 아, 한쪽을 등지고 늘 앉아 있었는데 그게 좋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고 이거 줌 때문에 해보니까 아주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90도로 돌려놓으니까 이제 조금 나은데 화질도 되게 좋아 보여요. 음, 화질이 좋아 보인다고요?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따라 그 목사님 화질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그래요? 또 카메라가 여권 혹시, 때문에 혹시 젊어 보이는 필터를 쓰셨나 봐요. 음, 본인이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3주 만에 만났는데 그죠? 지난 주간에 그 우리 선교사들 유럽 선교사들 함께 모이는 선교 대회에 다녀와서 좀 젊어졌을 수도 있어요. 가서 같이 동역자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맘 놓고 떠들 대상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동역자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동종업계 사람들이니까 같이 모여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지. 심지어 뭐 우리 교회 뭐 요즘 하는 일 못 해먹겠어 이런 일 얘기까지도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 나 못 해먹겠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좀 떠들다 오다 보니까 뭐 젊어졌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녹화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녹화 중이야. 녹화 중일 아, 거요? 그렇구나. 네, 녹화 중일 거예요. 네. 나갔다 오셔가지고 안 되시는 줄 알고. 아, 아, 이게 그럼 또, 일단 그냥 켜면은 무조건 녹화가 시작되도록 아,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몇 번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녹화 이거 누른다고 하다가 매번 몇 번 잊어버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혼자서 제가 다시 또 녹화해가지고 아, 올려드린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무조건 녹음되도록, 녹화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누가 좀 옆에서 그런 기술적인 것만 좀 도와줘도 제가 유튜브 방까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 동영상 공유할 때도 유튜브 계정으로 공유해 드리잖아요. 언젠가부터는. 네네. 그래서 제가 어, 유럽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음, 제 채널 제목, 유튜브 채널 제목까지도 그다음에 그 집까지도 다 지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최소한으로 지금 이렇게 녹화된 것들 그냥 그대로 무슨 편집을 요만큼도 제가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조금만 배우면 누가 좀 배워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앞부분에 뭐 5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 나눈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강의 딱 시작할 때부터 어, 그 유튜브로 올리면 뭐 보는 사람들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끼리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걸 이제 진짜 만인 공용으로 만들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찍고 그 다음에 편집이며 뭐 잘라내는 거 이런 거 다 손을 봐야 되죠. 네. 일단 기술력도 제가 딸리지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인들이
코로나 때도 사실은 우리 교우들은 제일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심지어 영상을 찍지도 않고, 그죠? 음성 파일로 다 했잖아요. 그냥 카톡 단톡방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그거 녹음해가지고 교인들 공유시켜드리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기술이 하나도 안 늘었어. 다른 목사님들 얘기해보면, 뭐,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뭐, 영상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뭐, 하여간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은 늘었다고.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들이. 근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 배우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스킬보다는 복음의 본질에 예, 더 집중하고 싶었고, 말씀 준비에 더 집중해야지 무슨 영상 막 제작하는데 집중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뭐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몇 개월 음성으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재직 그 한 10여 명분한테 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중간에.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유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재직들이 영상 찍어주세요 이랬으면 내가 뭐 또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근데 그때 재직들이 뭐 찍어봐야 목사님 얼굴만 줄창 주로 나올 텐데 다 아는 얼굴 그냥 소리만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음성 파일로만 또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그런 좀 툴털 뭐 뭐라 그러나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계셨어. 우리 대 선교교회가 그 영상 하나를 못 만들어 가지고 맨날 음성 파일로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느냐. 이제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하간 코로나 3년여 기간 겪는 동안에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줄창 음성 파일로 어?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강행했던 교회는 아마 거의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야. 한국에도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조차도 웬만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유를 교우들에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점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어떤 클래스 낮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코로나를 좀 이제 뒤로 했죠. 아직 엔데믹이 선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뚫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설이 좀 길었네. 누가 들어오는 듯 했는데 아니군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를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 시대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서로 얼굴을 보며 너무 반갑습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멘. 새로 배우는 재미가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봅시다. 음. 볼 때마다 새로운. 볼 때마다 새로운 제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
좋은 때가 지났어요. 앞으로 육체는 후패에 가나 하는 이제 또 다른 재미가 있겠죠. 네. 자, 오늘은 뭐 신구약 중간 시대를 쭉 몇 번 3차에 걸쳐서 했죠. 하면서 이미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이제 총정리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보이시죠? 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분파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다 보면 뭐 헤롯 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서기관 이런 뭐 또 SNF파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한 그 그룹 중요한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지 좀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그 행보, 예수님이 뭐 뭐라고 하실 때 누가 나타나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뭐 질문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한 마음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제가 일부러 반대편에 놓았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장 유대인들의 정점에서 소위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룹이었지만 서로 또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같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이 힘을 합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그룹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명확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SNF파가 가장 좀 극단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잘 지키려고 했던 그룹이 바리새파와 SNF파인데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초기에 먼저 떨어져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속세로부터 은둔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유지하겠다고 했던 그런 자세를 가졌던 이들이 SNF파였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기득권 세력에 있으면서 현실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있으면서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또한 바리새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려고 했던 자들, 이렇게 SNF파와 바리새인들이었고, 근데 이제 이들이 결국은 바리새파는 특히 예수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을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주의가 이즘이 돼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은 뒤로 하고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최초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는데 그 좋은 것을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좀 안 좋은 그룹으로 예수님이 주로 많이 지적했던 그룹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사두개인들은 더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율법 중에 그 뒤로 무슨 우리가 구약에서 만났던 그죠? 역사서 뭐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소위 시가서 예언서 등 많은 그 구약 성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딱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만 소위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라는 주의자들. 그래서 어, 아주 현실적인 뭐 굳이 표현하자면 현실적 합리주의자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볼 때,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SNF파하고 열심당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SNF파는, 누가, 규선 씨? 네, 죄송해요. 늦었어요, 오늘. 규선 씨, 어서 와요. 아이고, 그린, 그린 자켓은 아니고, 그린 자켓은 네. 뭐 어느 대회인가 골프 우승한 사람들한테 입혀주는 그린 자켓이라고 있는데, 그린 뭐예요? 그린 운동복, 그런 거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린 저요. 추리닝, 그린 추리닝. 아주 좋아 보여요. 집에 오셨나 네, 봐. 네, 막 뛰기로 달려가지고 했어요? 왔어요. 네? 잠깐 곁길로 가서 좀 쉬어요? 네, 오늘 사실 그 병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 좀 일찍 갔다가 막 왔어요? 온다는 게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 다리 앞에 있는 거 네? 아니고. 네, 아니고. 예,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SNF파가 네, 되게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광야로 동굴로 이제 은둔주의자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사람들인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 또 철저하게 사랑하면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 열심당 혹은 젤로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절대 로마의 식민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인들, 뭐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그래가지고 소위 총칼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정복하고 소위 이스라엘의 유대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은 많이 없잖아요.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열심당이 주로 썼던 방법은 이렇게 칼 하나 품에 넣고 다니면서 요원을 암살하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행동주의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서기관들은 이제 그야말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쓰고 기록에 남기는 그 일에 에, 이제 자신들의 그게 주 업무였던 사람들이니까 사실 여기 서기관이나 뭐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좀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데 어떤 세상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제일 컸던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고 그 다음에 최고위층에 있었던 그룹이 사두개파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기관도 그 70일인 산헤드린이라고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판단하고 이렇게 어떤 룰을 정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는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겠지만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 사내들이는 사법부 기능까지 있는 그런 그 소위 국회, 더 확장된 국회에서 소위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회의한 기록들을 남기고 이런 그야말로 서기 역할을 하는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사내들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자, 대체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그룹들 이름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수 당시에 이 유대인 분파는 크게는 4개 분파, 4대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SNF파, 그죠? 들판으로 나갔던 은둔주의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열심당, 사두개파 이렇게 네 그룹 SNL, 바리새, 열심당, 사두개파 요 네 개 그룹이 어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색당파 그 어떤 아주 전형적인 네 개 특징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네 개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전체를 받고 하나씩 다시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바리새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 바리사이, 분리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허접하게 대충 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그래서 하시딤, 경건한 이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하시딤 그룹에서 이 바리새파가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이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하시딤, 전형적 인물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 하시딤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 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적당히 포로지의 음식 뭐 왕이 먹으라 하면 그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대수냐. 정말 내 마음속 영혼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다. 저놈이 저 황제가 먹으라는 거를 내가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 음식도 정결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은 이 하시딤의 소위 바리새인들의 전형적 모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의식상 부정을 가져올 만한 것, 즉 제사의 정결 문제나 음식 먹는 법, 또 안식일 계명 등 이런 것에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걸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경건,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코 다수 그룹은 아니었고 소집단. 그래서 헤롯 시대 예수님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어떤 평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 따라서 살아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뭐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이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냥 길거리에서 옷도 멋진 거 입고 사거리 한복판에서 손 팍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 곁에 성전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먼 발치에서 가슴만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과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 하면서 이제 참 기도자는 오히려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또 거리에서 사람들 보라고 손 높이 들고 또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바리새파. 사실은 출발은 어땠다? 항상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정말 그 의도가 좋았던 거지만 시간이 100년, 200년 계속 흘러가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속된 말로 껍데기만 남은 허울 좋은 신앙인들. 그래서 형식을 본인들도 지키는 듯 하지만 그리고 만인들에게 강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용감한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율법의 수호자들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헬레니즘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헬레니즘은 소위 헬라, 그리스이즘이잖아요. 그죠? 로마가 지금 예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는
헬라 제국의 바통을 그대로, 그러니까 나라만 로마로 바뀌었지 뭐 철학, 사상, 문화 뭐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그대로 다 이 로마가 그대로 갖고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그 인본주의 문화라고 하겠죠. 헬레니즘은 이제 유다이즘, 헤브라이즘이 신본주의, 야훼이즘이라고 한다면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가치로 여기는 뭐 진리 이런 것들이 진리 이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신이 오히려 그 하급 가치를 지닌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술신도 있고 뭐 사랑신 뭐 무슨 뭐 질투신 뭐 하여간 모든 인간들이 갖는 본능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게 이제 헬라 소위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히려 신이 소위 그 신분이 낮고 진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맞닥뜨리게 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상위 계급의 그 무엇이었던 것이 이 헬레니즘이죠. 근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유다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최고, 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그 아래인데 이 헬레니즘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뒤집는 사상이니까 이 바리새파는 헬레니즘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헬레니즘도 다 끌어안고 헤브라임즈도 끌어안으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 복음서 공부하면서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공부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는 이들이 바리새파가 보여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종교 형식주의나 이런 것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사수하고자 했던, 그들이 악착같이 붙잡고자 했던 율법은 애초에는 매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좋은 것이었는데 이게 자꾸 조항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248개는 긍정조항, 무엇을 하라 이런 조항이고 365개 재밌죠? 우리 1년 365일인데 365개 조항은 뭘 하지 마라, 뭐 술을 먹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여간 뭘 하지 말라는 게 365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보조 명령들이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고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규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런 어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데 무거운 짐을 또 지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 바리새파는 자꾸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십계명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 뭐 그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계속 조항을 계속 만들어낸.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거는 안 지키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 조항만도 그 당시에 또 39개가 또 됐대요. 그래서 뭐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계속 본질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 조항 중에는 몇 메타를 걸어가면 몇 메타 이내로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 이상 걸어서 이동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안 다니게 하기 위한 법이니까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뭐 10m까지는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건데 이 사람이 부득불 뭐가 어? 자기 강아지가 혹은 자기 소가 자기 가축이 막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그거 잡으러 이렇게 가는데 그 11m를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뭐 무슨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개를 보호하려고 염소를 보호하고 가축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몇 걸음을 더 걸어갔는데 그게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걸 막 질책하고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들이 안식일 타령을 계속 하니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보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안식일에 자꾸 뭔가를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일을 안식일에 주로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히 트집을 많이 잡죠. 이 그룹이 그때 하시는 얘기가 너희 만약에 네 네가 그렇게 아끼는 가축들이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어? 왜 가축들은 건져내면서 그래서 이 제 말씀 들리나요? 네, 들려요. 뭐가 문제 있다고 자꾸 떴다 사라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좋은 얘기 같지만 자 그런 회의를 한참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야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내 소가 내 얼굴이 지금 사라졌다. 그죠? 잠깐만요. 얼굴이 다시 나타났죠? 네.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막 되게 견해가 분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걸 건져 올리려면 그게 노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또 동물은 살려야 되고 자기네 재산이니까 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저런 그 논란들이 있고 또 법이 정해지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 거죠. 너희들이 짐승을 네 가축이 그 소위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왜 내가 사람을 고치고 혹은 배고픈 자와 함께 밥을 먹고 하는데 그것을 문제 삼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안식일 조항이 막 극도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조항도 생기냐면 안식일에는 머리도 빗지 마라. 뭐 이런 조항이 예를 들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머리를 빗으면 예를 들면 머리 위로 손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면 그것도 또 노동이 된다. 머리에 뭐 이렇게 짐을 옮기고 가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머리 위로 쭉 다 뭐 몇 피트 이상 뻗으면 그게 또 노동이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룰을 만들어냈던 저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빗다 보면 옛날에 참빗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참 이렇게 막 옛날에는 이제 머리에 무슨 뭐 이나 석회 뭐 이런 게 많은 하여간 머리가 꼬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참빗으로 이렇게 빗다가 손이 픽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또 노동이 되고 안식일 범하는 일이 되니까 또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머리를 빗지 마라. 뭐 이런 룰까지 생길 정도. 그만큼 바리새파가 어떻게 됐다? 복음의 본질에서 자꾸 율법의 원래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일들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많은 질책을 받았던 그룹이죠. 네, 사두개파 은영 씨는 얼굴이 움직이고 있고 규선 씨? 규선 씨는 얼굴이 고정돼 있네. 지금 뭔가
유선 씨 저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혜경 씨는 나갔다 들어왔고, 순아 씨는 사라졌고, 순화는 수업이 10시 40분에 시작이 된대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변동할 있네.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정규선님, 유선 씨, 저도 화면 고정이네. 어디 잠깐 움직이셨나? 자, 그럼 갑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양대산맥, 바리새파 살폈는데, 이제 바리새파와 늘 서로 경쟁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두개파. 예. 사두개라는 말은 의로운이라는 뜻. 다들 바리새파는 뭐요? 구별된 자. 우리는 경건한, 구별되고 경건한 자들이라 그런 말이고, 사두개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의 사디킴에서 유래된 말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의 제사장 이 사독 이후로 이게 학자들 사이에 요게 이제 제일 유력한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 바통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하면서 그런 공부했잖아요. 사독 계열이 아닌 아무나 막 그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죠? 가문 유다 마카비 그 형제들 중에 결국 이 사독의 후예들이 아닌데도 그들이 대제사장도 하고 뭐 다 해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에세네파가 튕겨져 나가고 바리새파가 튕겨져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사독만이 진짜 지대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최고 위층들이겠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중상류 계층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완전 최상류 계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가장 부유한 귀족층으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그룹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위층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자, 그래서 이들은 동료들이라고 한다면 사내들인에 모이는 그 소위 의원들, 소위 최고위층 의원들 중에도 한 뭐 3분의 2 정도는 사두개인들이고 나머지가 뭐 바리새파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들 안에서도 우리는 사두개인들이야. 너희들은 바리새? 자식들 우습네? 뭐 이런 정도로 동료들에게도 무례히 행할 정도로 가장 최고위층의 오만방자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분쟁하는 거 이렇게 그것을 아주 멋진 자기들이 지혜도 있고 제법 세련된 사람들로 보인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록된 토라, 소위 모세오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전되는 모든 그 이외의 율법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리새파에게서는 율법이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었다면 사두개파에게는 율법이 신앙의 왜곡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중심이라는 표현도 좀 희한한 거지만 어쨌든 율법을 중심으로 삼았는데 그 바리새파는 그 율법이 이제 껍데기가 돼버린 거고요. 사두개파도 역시 사두개파는 처음부터 율법만을 사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일부만 가지고 이거다라고 했던 그룹이 사두개파고, 또 율법 전체를 붙들고서 어쨌든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고 했던 그룹이 바리새파지만, 두 쪽 다 율법의 본연의 정신에서는 다 벗어나 버린 그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고, 예수님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사두개파는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죠. 뭐 어쩌면 그들로서는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는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가장 세련된 신앙인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두개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에세네파. 자, 율법을 순수하게 가장 사모했지만 가장 너무너무 그 율법의 순수함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다 보니까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들판으로 동굴로 숨어든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세네파도 호시오스라는 소위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호시오스, 에시어 이렇게 해서 에센까지 발음이 이제 조금 변형돼 갑니다. 자, 이들은 옷 입는 것까지 흰 옷을 입으면서 끝까지 깨끗하게 순결함을 강조했습니다. 독신을 강조했고, 어쩌다가 자녀를 키우는 집도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양자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다음 세대 대를 계속 이어가긴 해야 되는데 독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양자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적 생활로 유명했는데, 손 씻는 일에부터 세례, 기도, 뭐 하여간 철저하게 정결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 해석에 있어서는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엄격했고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 보이는 자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가 보이는 그 행색 자체가 이미 에세네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들판에서 그냥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석청이나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옷 한 벌로 이렇게 남루한 옷 하나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광야의 도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물로 새롭게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세례의식.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 물에 푹 잠기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초기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민중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컸다고 봅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형제지간이죠. 사촌지간이죠.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많은 민중들 사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에세네파의 한 그룹이 아니냐,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리새파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확실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셨던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에세네파적인 요소도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조직 안에 딱 있기보다는 들판, 광야, 또 그 5,000명 먹이신 잔치도 들판에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이제 오병이어의 잔치.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면 에세네파 또 그 소위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막 그 로마 권력자들이나 헤롯
막 질책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해집는 거 보면 성전 장사치들을 막 다 채찍으로 휘두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젤롯 당원들, 거의 열혈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열심 당원들. 그런 걸로 볼 때, 예수님은 또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소위 총칼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독립투사의 모습도 또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서너 가지 색깔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 여러 그룹에서 우리 편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따라오기도 하고 제자들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는 모든 그룹들이 다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나게 되는.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오해를 받으셨다. 우리 편인가? 그런데 어느 한 그룹에 딱 이렇게 속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 생각의 스펙트럼이나 행동의 스펙트럼이. 예, 그래서 이 SNF를 좀 더 보면, 1947년 쿰란에서, 사해 사본이, 쿰란 공동체의, 사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막 들으시면 막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원본이 없어? 그러면 다 그냥 사본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근거입니다. 제가 좀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소위 캐논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 조금 비슷하지만 정경 진짜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한 부분 외경이라고 그리고 이제 위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짓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으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정경 중에도 정경이 되기 위해서 딱 이것이 정답이야 하고 원본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 중에 교회가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하는 가운데 요것이 그런 시간 속에는 성령의 감동과 지도하심이 있겠죠. 또한 그래서 결국은 요것이 제일 예수님의 본래 행동과 말씀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소위 이제 요건 이제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얘기죠. 요것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하늘에서 요것만이 원본이야 하고 어디서 뚝 떨어지고 또 어느 한 사람이 요것이 성경이야 해가지고 딱 처음부터 끝까지 100% 원본을 하나 써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다 나머지는 그냥 베끼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전이나 기록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이 모이고 모여져서 그것이 여러 카피본들,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 내용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겹치겠죠. 그죠? 한 이야기를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어떤 것은 이제 소위 캐논이 되고 어떤 것은 그냥 또 참고할 수 있는 또 사본으로 남아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이다 그래서 사해 사본인데 이 쿰란 공동체는 SNF파 식으로 SNF파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렇게 구별된
이렇게 따로 공동체,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따로 생활했던 쿰란 공동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들이 이제 공동 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기록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 예수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요거 발견된 얘기까지 해드리면 참 재밌는데 어쨌든 이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이전에 많은 그 사본들보다도 이게 훨씬 더 이전 거. 자, 사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간, 그죠? 그런 기록일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기원전 뭐 3세기, 4세기의 사본이라면 상당히 가깝잖아요. 근데, 아니,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뭐 AD 4세기경의 사본이다. 그러면 많이 가까운데 AD 11세기경에 기록된 것 같은 사본이다. 그러면 예수님하고도 1000년이 벌써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본보다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기록은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그런 시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본들이 이제 우수한 사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사본이 되게 많은 이제 고평가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회 사본이 그 기독교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쿰란이라고 하는 극단적 주장이 나올 정도로 되게 쿰란 공동체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쭉 그 사회 사본 중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 SNF파 내용으로 돌아와서 SNF파 회원이 되려면 3년 동안의 견습기를 거쳐야 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세례를 초기에 교회 나오면 뭐 한 1, 2년 안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많은 견습 기간을 거치고 심지어는 죽을 때쯤 돼서 세례받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도장을 꽝 죽기 전에 찍고 가는데 그게 세례였던 거죠. 자, 어쨌든 SNF파도 이렇게 세례를 쉽게 주지 않았던 거예요. 철저히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쿰란 공동체의 회원일 수 있겠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일 수 있겠나 이런 거를 여러 차례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서약을 하고 세례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SNF파는 이제 그렇게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룹들은 대부분 점점 더 이렇게 그룹핑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웬만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순수 하다 보면 조금만 아니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네. 한국 교회가 총회장이 뭐 한 150명, 200명씩 된다는 이유가 제가 속한 대한예수의 장로회 통합 측은 딱 하나예요. 신학교도 막 대여섯 개가 있지만 다 지방마다 있어도 이게 딱 한 교단이고 총회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쪽 보면은 막 총회장이 계속 나와요. 그냥 교회 몇 개 안 되는데 또 총회장 또 뭐 신학교 왜 그러냐면 저거 틀렸다 해가지고 또 우리끼리 몇몇 교회가 또 총회를 만들고 또 그 중에서 또 튀어나가고 이제 이렇게 또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 계속해서 분열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SNF파도 이렇게 크게는 4개의 파로 분열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중에 가장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그룹이 젤로당, 소위 열심당, 열혈당원들이었는데 이들은 뭐다? 품에 반도 같은 거, 조그만 칼 같은 거를 놓고 다니면서 요원들을 로마의 우리 일제시대 때 같으면 친일파 녀석들, 그 다음에 일본 이토 히로부미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든지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젤로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 유지가 한편으로는
동굴로 광야로 숨어들게 했고, 한편으로는 숨어 다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소위 목숨 건 투쟁을,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중에 나왔다고 하는 거, SN파님에서. 자, 바로 그들이 열심당, 젤롯당 혹은 열혈당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혈당원, 열심당원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력 사용도 불사했는데 소위 시카리, 이 자객들이라는 뜻 이름에 또 혹은 이 칼, 요렇게 반도 이렇게 살짝 휘어진, 활처럼 휘어진 칼을 시카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옷 속에다 단검을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불만 대상들을 불시에 찌르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였던 그 그룹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교회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아마 열심당원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라바.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살려달라고 무리들이 막 외치잖아요. 물론 돈으로 매수당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바람을 더 잡고 그러면서 글로 흘러가게 됐지만 이 바라바도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잡히는 정도가 돼야 정치범이잖아, 이거는. 요 정도 정치범들이 주로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예. 십자가형은 당시에 웬만한 뭐 조그만 이런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도 정치범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주로 이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도 이 열심당원들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다 살아난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열심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죠.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이 가이사, 황제를 그냥 다 주라고 부르라고 이제 그렇게 막 나라에서 했는데 절대 무슨 소리냐. 여호와 외에는 주가 없다. 그렇게 철저히 신앙을 그다음에 어떤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 승화시키려고 노력해봤던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대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로마에 대항하는 외로운 투쟁을 벌인 그룹. 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의 전문가들로 세 가지 기능을 담당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또 교육하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을 통괄하는 하나의 의회라고 했죠. 사내들인에서 율법의 치리를 맡은 재판관 역할이고 서기관들이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특정 종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 중에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뭐 주로 이런 일들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 중에는 제일 많았겠죠. 사내들인 처음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및 정치, 문화 단체였던 사내들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어요. 대학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처음에는 헤롯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로마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그 지도층들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70인 그 명망가들 중에는 이 양대 그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서는 하급 법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법률적 결정을 하고 특히 모세율법을 범한 죄나 신성모독죄 등에 대한 종교적 판단을 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역할도 사내들인에서 했습니다. 자, 한두 카트가 더 남았는데요. 조금 요것만 맞아. 그래서 신약의 기록 과정은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시기, 복음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구전의 시기가 있었겠죠. 바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소위 전도, 전파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AD 50년 이후로 요한복음이 거의 한 95년,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말하니까 이렇게 한 이후에 한 50여 년 기간 기록의 시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이런 시기를 거쳐서 기록들이 나중에 이제 소위 여러 기록들이 있겠지만 그들 중에 정경과 외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논이 되는 게 있고 외경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정경, 캐논이라는 말은 칸나, 소위 갈대, 줄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소위 이것이 바로 기준이다. 재는 막대기, 이게 캐논이죠. 네. 그래서 AD 4세기 중엽쯤에 신약 성경이 소위 정경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예수님은 벌써 AD 4세기니까 한 300여 년 이전에 벌써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소위 신약 성경이 27권, 신약 27권이 정경화되기까지 몇백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표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외경과 위경이 있다고 그랬죠. 외경은 감춰졌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찬양하는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참 놀랄만한, 찬양받을 만한 감춰진 이야기, 참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이야기, 이런 말이 사실 외경이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정경과 대비돼서 약간 의심스러운,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고 훌륭한 내용들도 있지만 정말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구약 39권 또 뭐 신약 27권처럼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공예배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문서들을 말합니다. 구약에 관해서 적어도 카톨릭에서는 외경들 중에 12권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신구약 66권 외에 신약은 뭐 같습니다만 구약 39권 외에 12권이 더 이렇게 외경이라고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은 말하냐면 제2정경이다.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2, 나중에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이제, 그래서 외경들을 제2의 정경이라고도 부르면서 어쨌든 외경을 성경에 이렇게 책을 만들 때 외경까지,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마카베오서, 우리 유다 마카비 형제들 그 독립투쟁한 그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카비서 혹은 집회서 뭐 이런 여러 기타 등등 그런 외경들이 구약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가, 그 역사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 역사서 한 권,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는 21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이 제일 많은 게 바울이 써보낸 편지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써보낸 교회 서신이 있고 어떤 한 개인에게 써보낸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에 해당되는 그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묵시록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뭐 확인할 테니까요. 자, 마지막 커트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테마가 이제 소위 복음서 공부를 차근히 이제 하겠고요. 그 복음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요 그림 하나만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가나안 지역,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보면 소위 남북으로 단면을 보고, 또 아래쪽은 동서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남북으로 단면을 본다는 것은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라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쯤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이 이렇게 높아요. 헐몬산에서부터 쭉 물이 흘러내리고 해가지고 그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남쪽으로 흘러가서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에 물이 사해로 흘러가게 되고 여기서 머물게 되죠. 자, 이쪽 오른쪽 북쪽에서부터 남쪽. 자, 북쪽이 높고 중간에 좀 낮아지다가 약간 계속 고지대. 그리고 강들은 엄청 다 낮죠, 그죠? 네. 그래서 대체로 고지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만 보면 그 지형이 잘 안 나오는데, 자, 동서로 보면, 동서로 이렇게 단면을 딱 잘랐다 보면, 자, 요단강이 이렇게 소위 뭐죠? 해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발 제로, 바다 높이가 제로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근데 요단강은 바다 해발보다 다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지중해. 이쪽이 맨 왼쪽 지중해고, 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간. 자, 요단강도 해발보다 다 낮게 흘러가는 그런 강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요단강 서편 이쪽이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그 올라갔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리고는 예를 들면 이쯤 정도 해발 높이로 보자면, 그래서 낮은 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뭐 이런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높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 이제 이 지중해 연안 쪽은 당연히 이제 바다를 연해고 있으니까 바닷가 평원 지역이 좀 있다가 쭉 펼쳐지고, 그리고 또 산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신약 공부를 또 해나가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오늘 간단히 먼저 북에서 남으로 본 지형, 그 다음에 동서로 잘라서 본 지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네. 여기를 주로 예수님이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네.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뭘 하셨고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어떻게 지금 산을 하나 넘어가신 거고, 또 어떻게 낮은 곳으로 가신 거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훨씬 좀 뭐라 그럴까, 살아있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자, 혹시 질문이나 뭐 느끼신 점 한마디씩 하시고 마칩시다. 그리고 시간을 참 우리가, 권순아 님이 10시 40분부터 수업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그러니까 10시 40분에 그러니까 10시 40분에 집에서 나가야 되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네, 얘기죠? 11시부터 수업이 있다고 한 것 같아요. 11시부터 네, 수업이라 10시 40분에는 무조건 네네. 아웃 하셔야 된다, 그 얘기네, 그죠? 네.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시작하셨는데 독일 시간으로는 10시에 시작했고, 1시간씩 땡길까요, 다시? 네. 4시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은영 씨? 네네네. 그 규선 씨가 어때요? 이게 땡겨지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이제 근무 요즘은 거의 회사를 계속 나가기 때문에 네. 4시로 땡겨지면은 5시보다는 조금 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업무가 좀 관세 조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좀 제약이 많아서요. 다른 분들 좋을 시간으로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30분만 땡겨볼까? 9시 반? 네, 9시 30분. 저 순화 씨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니까 9시 반에서 해서 10시 반, 그죠?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규선 씨도 조금 무조건 1시간 네. 앞으로 가기보다는 9시 반으로 합시다. 그러면 한국 4시 반, 독일 9시 반. 네. 이렇게 하는 거로. 은영 씨도 나가셨네? 아이들 또 데려다 주러 가셔야 되나 보다. 다들 바쁘셔. 1시간에 딱 끝내야 되는데 지금 15분이 지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혹시 그래도 하실 말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입니다. 없고, 규서님, 저는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알스 너무 어려운 여러 파를 보게 돼서 새롭기도 하고요. 또 다시 심기일전 하게 돼서 좋기도 하고 또 이 타이밍에 신약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반가워요. 이 팔레스타인 다면도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제 가운데 팔레스타인 위에 그리심산이라고 있는데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에 계신 그 권사님 네이버 아이디가 그리심산인데 이제 네, 알았어요. 아, 이분이 여기서 따오셨구나, 이름을. 예,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위치일까, 지형일까, 이런 부분들도 더 궁금해지네요. 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퍼붓는 산이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퍼붓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심산 거를 따오신 것 같네요. 네. 거의 같은 높이의 산이 서로 이렇게 그 지역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축복의 산이 되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 되는 거죠. 네. 예루살렘도 거의 같은 높이에 지금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베들레헴도 네.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헤브론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갔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깨닫고 배운 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어가는 과정 속에 더 풍성한 양식으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과 재미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함께 해주셔서 또 흩어져 지내는 2주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함께 만나 계속해서 신약 공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형편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아, 되세요. 네, 잘 안녕. 되시고. 안녕하시고요. 중지하겠습니다. 네.